오래전에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내성마비 시인이었던 그 송명인 시인이 저희 공동체에 왔습니다. 3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휠체어도 없고 두 분이 이렇게 이제 부축해서 오는데 너무 힘겹게 이제 올라오셨어요. 왔는데 그분은 그 어릴 적에 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인해서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초등학교도 나오지를 못했어요, 이분은.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아주 주옥 같은 시를 썼고 또 그 시 중에 나 가진 것은 없잖아요. 건강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그 시에서 어떤 시에서 나 가진 재물 없으라는 시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는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썩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이라고 하는 사회 구조를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지내면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때문에 금수저를 가진 자녀들은 뭐 과외 공부도 하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어느 심부름을 갔다가 압구정동에 가니까 60평짜리를 두 개를 뚫어가지고 120평에 살더라고요. 아,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래서 그게 이렇게 저한테는 이게 울림이 없었어요. 아마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고 의식하는 게 아마 자기 관점에서,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사실과 진리는 어느 때는 은폐도 되고 또 어느 때는 축소도 되고 어느 때는 확장성을 잃어버리는 건 물론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당신은 공평하다고 하는데 나는 공평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리는 있는데 참 얼마나 저렇게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다. 그 말은 뭐냐? 나는 이대로 만족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지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은 왜 어린이 주일날 목사님은 생뚱맞게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성장하지 않나 생각돼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떠다가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예에서 이제 임원을 하면서 어느 날 사무실에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요새 우리 손자 녀석 그 녀석 때문에 내가 도전을 받고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지 친구 할아버지도 장로님인데 오늘 갔다 오더니 왜 할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안 나가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말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손자 녀석 때문에 내가 요새 새벽 기도 다니라고 아주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참 그래도 하나님이 나중에 이분이 그러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손자의 입을 여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이들은 참 굉장히 예민하구나. 안 보는 것 같은데 비교의식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5살이 되면은 아이들이 요즘엔 더 똑똑해져가지고 나 엄마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엄마가 내가 밥 안 먹으면 속상하다는 마음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죠? 저 특히 6층에 계신 젊은 분들은 맞죠? 그죠? 너무 똑똑해요. 그러나 어느 때는 애들도 벌써 5살이 딱 되면
엄마 마음을 조종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게 유익이 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니체는 어릴 적 아이들도 어떤 의식이 생기면 그때부터 권력의 의지가 있대요. 골부려가지고 막 밥 안 먹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막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는 거를 봐서 그게 권력으로 이렇게 어릴 적부터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모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거기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망할 거다. 그리고 망하는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 다 망가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 손들어.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 여러분이 한번 우리 입장에서 어느 날 여러분한테 어떤 목사님이 예언자가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집 망합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근데 항상 보면 시대 속에 거짓 예언자도 있어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안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한 수 더 떠가지고 예루살렘 걱정하지 마. 바벨론은 2년 되면 망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부동산 투기도 하고 집도 사.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냐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했다가 아주 쪽박을 쳤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옆에 있던 에스겔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똑똑한 지성인들에게 끌려가라.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두 번째 2차 포로 시기에 고액 연봉을 받고 나름대로 중산층 이상들에게 또 에스겔이 계속 설득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에스겔이 안 가니까 나도 간다. 나도 갈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 시기에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참 기가 막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서 엄청난 노획물을 획득하고 똑똑한 포로들을 데려와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만찬도 하고 권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이렇게 끌려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혼돈과 혼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벨론의 제국에서는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래 불렀던 그 노래가 다윗 시대는 너무나 그 노래가 솔로몬 시대는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주변에 소문이 다 났거든요. 근데 왕과 그리고 문무백관들이 회식을 할 때 자, 히브리 사람들 좀 유대인들 좀 데려와. 걔들은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로 잘한다 그러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야, 내 주를 가까이 가. 참 좋더라 그거.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것 좀 들어보자. 뭐 하면서? 술 마시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기를 다루었던 사람들이 끌려가요. 끌려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배! 하고 막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상황이 어땠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악기를 가지고 이 남의 나라에 와서 파티하는, 그리고 이 만찬하는 곳에 이걸 하고 있으니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가 고이 간직했던 이 악기를 집어 던지면서, 오른손잡이였나 봐 이거죠. 성경에 내 오른손아 이제 그 재주 잊어버려라. 악기를 집어 던진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계속 가면서 그들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 잡혀왔을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형식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마음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잡혀왔는지 아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섬기는 척했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그래서 안식일 빼먹고 안식년 빼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도 11조도 적당히 바쁘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그걸 모두 계산해 보니까 70년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면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야. 왜? 우리가 돌이키라고. 그 처음에는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세월이 가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깨달으냐?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바벨론 제국을 부러워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먹고 마시고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난 뒤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 모든 좋은 걸 다 갖다 놓고 먹으면서 인간들이, 왕도 문무백관들도 모두 권력과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아, 인간이 도대체 먹고 마시는 거, 화려한 거, 우리도 처음엔 부러웠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나라의 목적이, 한 인간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다른 나라의 사람들 거 모두 뺏어가지고 점령해가지고 그거를 모두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배만 채우고 먹고 마시는 일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이것이 목적인가? 그게 목적은 아닌데.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준 이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육체대로 살아가는, 물질에 매여 있고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내겠구나. 왜? 인생의 목적이, 한 나라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게 목적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를 보게 하시려고 보냈구나.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또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우리 조상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24절 말씀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죄한 허물과 그의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우리 조상들이 어느 날부턴가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잡혀왔구나. 처음에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조상들을 원망했던 이들이 갑자기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제국을 만들어서 결국 자기 배만 채우고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데 있는가? 아니다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고귀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면서 이들을 구원해야겠구나. 악한 길에서. 또 우리 조상들이 의인인데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우리가 처음에는 원망 불평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 조상들이 잘못 믿었구나. 그러면서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는 바벨론 사람들이 결국 남의 것 빼앗으면서 결국 목적은 먹고 사는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그 악한 자들도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라 돌아오는 자는 바벨론 왕도 바벨론에는 어떤 죄를 지은 자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의인들, 나름대로 축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빼먹고 기도 시간도 줄이고 형식은 남아있어. 하나님 잘 섬겨야지. 간증도 있어.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 근데 지금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요. 멀어지니까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모든 가증한 일이잖아요. 왠지 모르게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세상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걸 가증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행한 지난날의 공의, 지난날의 모든 것 공들였던 거, 하나님께 기억된 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난 그거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간다라고 하는,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잡혀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짜증내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왜 보냈을까? 두 가지. 하나는 그 악한 길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걸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고, 또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바로 서자, 이런 운동이 에스겔과 함께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도 없잖아요. 제사장은 있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땅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는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포로 잡혀가서 시나고그 회당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 왕도, 바벨론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는 거예요.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분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말씀의 기준에 서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페르시아 포로 시기에 바벨론의 70년에 망하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듯이 70년 만에 망해, 페르시아게. 근데 거기서 이 말씀과 기도와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 두 왕국이 바뀌어졌는데도 유명한 장관이 되는 거예요. 수룹바벨. 사실 여러분, 수룹바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룹바벨은 왕족이에요.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고생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 고난과 고생을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왕조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이제 원망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바로 서 있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수룹바벨이 총독이 돼요. 에스더 왕의 왕비가 돼요. 에스라 유명한 학자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늘 에스라를 옆에 두는 거예요. 야,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느헤미야 옆에 술 맡은 관원장,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는 정말 정직하고 신뢰가 가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 하나님을 믿고 제사장 나라를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오히려 더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또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축복받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세린교회는 추수행사가 여러분 1년에 2번 있는데, 이 추수행사는 단순히 영혼만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원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품고 이 거룩한 행사를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어쩌면 추수행사는 저 영혼, 죽어가는 영혼,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세상에 먹고 배만 육신대로 살아가는 저들을 구원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준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행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품은 VIP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가 그를 위해 관계 맺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을 주고, 얼마나 축복을 주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바벨론에 가서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내가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꼴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요 두 가지만큼은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35년 전에 그 성명의 시인이 쓴
그 시가 그때는 내게 울림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울림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이 공평하다는 말은 골고루 나눠주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곁길을 갈 때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포로 잡혀가서라도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오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생명줄을 던지는 거, 그건 하나님의 오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옳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의사 선생님의 실수였어요. 의사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뇌성마비로 살아가는 나에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남이 가진 것,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나는 공부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의 시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수고라는 시를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고난은 천국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요,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나라의 진주며 우리의 수고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다. 나는 28권의 책을 썼다. 나의 별명은 천국 시인이라고 어떤 지인이 나에게 수식어를 붙여주었다. 나는 그분이 지어준 그 이름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그가 불렀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죽어가고 저주의 길에, 심판의 길에 들어서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말하기 전에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깊이 빠졌습니다. 해방신학에. 그러면서 내는 안 바꾸면서 문제점만 계속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를 보니까 내 저항감을 거기에 투사시키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속은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모임에서 탈퇴를 하고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도 깨달아가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누가 불평, 불만, 원망,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인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거 죽어가는 영혼에서 내가 불쌍히 여기고 저거를 구원해야 돼. 저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었는데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그거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가치와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될 것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연약한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그 감옥에 가서 베드로의 착고를 풀고 감옥문을 열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거를 보고 아이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품은 VIP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영이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 우리 먼저 믿은 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살다 보면 이상하게 다른 것을 갖고 싶어요. 세상 것을 갖고 싶어요.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설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는 540명이 VIP가 이번에 역대 가장 많은 영혼들을 VIP를 품었어요. 그 영혼들이 이 빨간 보혈의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에 우리가 공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그거 모른다, 그 기억을 포맷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기억, 신앙의 간증들이 우리 세린교회에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말씀 읽는 시간에,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에, 셀예배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이 쪼개서 점점 그 시간과 내 재능과 모든 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거를 다시 돌이켜서 떠나서 여러분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이 고위공직자 남의 나라에 가서 수룹바벨, 다니엘,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처럼 그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도 존귀 여기고 자기 동족들도 존귀 여기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